신명기 28장 26절을 봐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릴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서 77절이라는 말씀을 77절이라는 절기로 우리로 다른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을 드린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7번 지내는 날 77에 49, 45, 49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50일째 드리는 날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규례인데 이거를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봐보면요. 오순절을 지키라.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에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저렇게 충만하게 내리셨습니다. 6월절을 지난 후 50일째.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번을 일주일을 7번 지내고 난 다음 날이라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을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리셨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올라가셨어요.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 함께 모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이렇게 오순절 날에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올리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감사절기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감사가 목적입니다. 보리를 비웠던 보리를 비지 않았던 무관하게 내가 농사를 지던 달달이 11조를 이미 드렸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감사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것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맥주 감사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사람들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 날을 77절이라 하였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맥주 감사 절기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을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분명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감사함을 모르는 백성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 배은망덕한 놈 그랬어요. 저 배은망덕한 사람 그러지도 않아요. 이미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지 않죠. 놈이라 하죠. 저 배은망덕한 놈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연하게 해야 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 본문 11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임종호 집사님 댁에 가려면 골목이 있는데 이쪽은 장속, 이쪽은 담양 그러죠. 이렇게 갈리우는 경계선이 되는 골목길에서 우리 임종호 집사님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길을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치유의 사건입니다.
갈릴리아와 사마리와 그 경계에 선 지역, 그 지역을 지나실 때에 심한 피부병으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고생하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옛초롭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10명이 더 된 사람이 어쩌면 같은 지역에서 공동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아픈 환자들,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금도 물론 분리되어서 뭐 서로 또 뭐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그런 환자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나섰는가 안 나섰는가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만이, 제사장이 눈으로 보고서 그게 확인되었을 때에 일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자기 몸이 건강해졌음을 제사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는 그들만의 공간, 따로 공동체가 모여서 살 수가 있어서 일반 사람들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뚝뚝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그저 뭐 한 마을에 지나가다가 소리를 높여, 저기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상황을 해보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리를 여러분 질렀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잘 지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혹시 복음에 대한 소리를,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큰 소리로 누군가가 해줬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여기라, 혹시 이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거든 치료해달라고 해. 뭐? 여러분 텔레비에 봐보면 이 귀 딱 막고 그 알아맞히는 거 있잖아요. 뭐? 예수! 얼마나 여러분 상상해 봐보세요. 더 이상 제가 찌그러진 얼굴 여러분 보이기 좀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예수 선생님이라는 복음을 들을 때도 힘들게 들었겠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애처롭게,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밖에 기록이 안 됐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상력에 이제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애처롭게 예수 선생님 다가갈 수는 없지만 자기들에게 저러 기회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치료하지도 않았어요. 안고 앉아서 뭐 침 뱉어라, 뭐 나만 장군에게는 가서 저기 뭐 어디 가서 몸을 7번씩 쓰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딱히 뭐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거는 뭐예요? 믿고 나가거라. 다 치료되지 않으면은 제사장에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너는 이미 치료된 줄로 알고 믿고 제사장에게 가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10사람이 이게 웬 떡이요? 일단 가보래. 그러니까 9명이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여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 가다가 자기 몸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몸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것을 보고 이제 가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그러니까 10명이 다죠 여러분. 그들이 그러잖아요. 한 명이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가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함을 아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이분이 다시는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이 보이는 것보다도 이 한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요, 예수님에게 감사를 아뢰는 것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가다가 치료가 된 것을 보고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가다 보니 자기 자신이 몸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16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17절과 함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9을 찾는 거예요. 9을 찾아요. 예수님께서 9을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나머지 유대인 9명은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병 환자가 10명 치료되었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을 누가가 기술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발에 엎드려 살해하니, 여기는 감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개혁되지 않는 성경에는 살해하니, 무엇으로 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한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사장이 자기 몸을 보이고 확인해야 자신이 고쳐준 줄을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나음을 보고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더 확인하고자 하는, 그게 더 목적이 뚜렷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확인해야 돼. 그러나 사마리아 한 명은 내가 나은 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나머지 9명에게 그래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더니 걔는 제사장으로 갔어? 근데 너는 제사장 왜 안 보이러 가고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 한 명에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에게 그 이상의 것을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9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겠죠.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치료해 주실 목적으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것은 이미 나은 줄로 믿으라는 마음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치료의 한 방법이었지만 그들에게 믿고 순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제사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치료가 이미 된 것을 본인들이 알았더라면 어쩌면 이 한 사람처럼, 사마리아인처럼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제사장에게 보여도 늦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은 그러므로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였고 믿고 갔기 때문에 그들의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추가해야 된다면, 덧붙여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9명의 환자는 믿고 순종하였지만, 치료는 받았지만 한 명의 환자는 감사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마음먹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너 믿음이 이미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추가적으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다를 바 없는 그런 9명하고 다를 바 없는 복을 내려주셨지만, 여러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는요 추가적인 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나머지 한 사람은요, 그가 그 마음속에 평생 감사를 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봐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행함은 감사함으로 입술로 표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나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9명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한 명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이 이방인 외에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고 이 이방인은 딱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어쩌면 갈릴리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1절에 봐보니까 11절에 봐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9명과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 1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을 지나갔음을 먼저 나타낸 누가의 의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이 나머지 9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 10사람에서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제사장을 분명히 찾았겠죠. 제사장을 찾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나섬을 확인하고서 그가 감사했을까요? 어쩌면 배은망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죠. 이유야 다양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죠. 아, 내가 치료돼서 나섰어. 예수 선생님이 나를 고쳐줬어.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그저 감사하고 마음으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죄에서 건진받은 9명의 문둥병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 언제나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는 더 귀한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한 명의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네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같이 네가 믿고 네가 감사하느냐, 이런 행동은 네 안에서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 네가 믿고 나를 따랐느냐, 그리고 네가 나에게 감사까지 하였느냐,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쳐졌지만 이 감사를 드러냈던 나병 환자에게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그 감사함의 감격을 또 한 번 삶 속에서 나타내고 또 한 번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가 있게 하는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요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있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세상. 지난번에도 시의원들이 세번은 집을 30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30채 가진 사람은 한 채 더 사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나 평생에 내가 돈 3천만 원도 못 모아본 사람은 집 한 채 갖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번 감사를 해봤기 때문에 감사한 일을 했더니 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맛본 사람들은 계속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감사를 못 해본 사람들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만 말세지 말아서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고요, 영성으로도 빈익빈 부익부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요, 구원받게 됨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마다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농사 지어서가 아니라 농사 짓지 않아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 얻었으니 날마다 감사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뒤에 프랑에 가보면 뭐라고 써졌습니까? 먼저 드리는 감사. 본디 이 맥주 감사는요, 이제 6개월 동안에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지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드리는 감사예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첫 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왜냐하면 거기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요, 1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에 농사를 지고 첫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첫 번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나면요, 나머지 6개월, 내년 6월달까지, 어쩌면 1년 동안 여러분에게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냐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반기 6개월 동안에도 감사할 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삶을 가져오는 마음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감사했을까요? 제사장에 먼저 보이지 않고. 그것은 유대인들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는 계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계명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해서, 치료됨에 감사해서 단순하게 따지지 아니하고, 윤리와 규례를 따지지 아니하고 마음속에서 감사함을 드리지는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들은 믿음의 경계선은 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의 경계선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복 받기 전에 먼저 순종하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맥주 감사절을 먼저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먼저 순종하고 먼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다 되는 것을,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그 뒤에 살아 감사함을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를 모르는 믿음의 경계선에 선 사람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감사할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서 일어난 진심으로 순종하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감사를 진심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진정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머리로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 우리는 믿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마음이 아닌 그런 믿음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알기는 이건데 말이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러냐면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시어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고 순종하고 감사까지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